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부엘세바의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마움은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기대와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일들, 그것을 느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지 아니하신다는 단정이 되겠고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왕성하게,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의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의 신체의 몸을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죠. 그리고 그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만지고 두드리고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자꾸 우리 신체 여러 부위들을 깨워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재활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딘가 마비된 곳, 어딘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위에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물리 재활치료사도 역할도 크지만 그 무엇보다도 본인이 살겠다는,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없이 그런 고통을 이겨가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본래의 자기의 기능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감정도 회복하려면 그와 걸맞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아, 고맙구나. 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만은 그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여기 표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사한 실제.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내가 직접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당신이 이 물건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고마움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성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이 감사의 감정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나의 감정, 그 감정을 다시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처절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 하시면서 그걸 8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말씀하셨어요.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팔복의 핵심이 뭐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흘려주시는 그 감화와 감동과 감사의 표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으로, 자기 마을로 가게 됐죠. 일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돌이켜 자기 집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히 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고마움을 표시하러 온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9은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너와 같이 와서 나에게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건데 너와 같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신나서 기뻐서 뛸 듯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표시를 놓게 되었을 때, 손 놓게 되었을 때, 내 인생 스스로가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사람과 만날, 교제할 그런 자리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이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심령이 애통해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모든 인생의 삶이 진행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결과물을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두고두고 길이길이 남는 고마움의 분들, 대상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끌어올려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사람, 여러분을 바른 길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붙잡아 준 사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의 나됨을 있게 주신 것,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솟아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아주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한 거예요. 그건 어두운 밤이에요. 깊은 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걸 견디고 참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새 아침이 와요. 먹구름 속에서도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그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죄와 멀어진 나의 삶,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복의 갈망,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입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옷을 입혀주시고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우물의 감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짧은 표현인데 이 26장 창세기 26장 18절 표현을 보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머물렀던 그곳에 살지 못하고 옮겨온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그랄 사람들이 그것을 아버지가 죽자마자 권리를 주장해서 빼앗았는지 어쨌든 그곳을 이삭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는 거예요. 여기 메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랄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난 그 우물에서 물을 다 뽑아쓰고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마침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때에는 마르지 않았던 우물이 그 아들 때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그 물을 썼던 때에 흉년이 드니까 그 물이 쓸모가 없게 됐어요. 쓸모없게 된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버린 곳이에요. 덜어버린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날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아버지에게 그 매몰당했던 그 우물을 가서 다시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자 18절 맨 끝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모없던 인생, 쓸모없던 장소, 쓸모없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물로서의 기능이 멈춘 곳에 샘의 근원이 터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이유를 계속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우물이 터진 것은 웃음이 터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름대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소똥이, 막똥이 막 이렇게 막 안 짓죠. 그렇죠? 자기 바람을 담아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바라는 대로 자식이 성장해주고 커주고 자라주고 자리를 잡아주느냐? 아마 100이라면 치면 100명의 가정이라 치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네,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사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름을 부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뜻대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요한이 던진 축복의 말씀이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들려진 말씀 중에서, 쓰여진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읽다가 주목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나는 아직도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직도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우물이 주는 감사의 축복의 표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회복돼야지, 내가 건강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의 그런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런 부흥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팡과 부흥과 갈망이 없다면, 식었다면, 사라졌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잠깐 쨍하고 나타났다 보이다가 마치 사막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린 신기루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시편 말씀 그대로 찬송하세요. 하나님, 내가 비파야 수구마, 내가 이 어둠의 새벽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확고한 마음,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묵상이에요. 묵상. 누구에 대한 묵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묵상이에요. 찬송가 420장에 보면, 그 20장 가사에 보면 그 제목이 너 성결케 위해예요. 성결케 위해.
너 성령케 위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내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나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성결하게 살고자 구별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나의 삶이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의 그 느낌을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내 인생이 답답하고 누가 나를 밀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왜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묵상은 성도의 삶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날마다 검증하는 것.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생애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가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생의 삶, 좀 늦은 나이였지만 그가 40세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뭘 하다가 자기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묵상의 힘. 우리가 그 시편 가사를 가지고 부른 찬송 가사 가운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했어.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 연락되기 줄게 연락되기를 원한다.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반석이 되신 주님 앞에 내 입술의 모든 말이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과 묵상이 주님 받으시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일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의 역사는 어김없이 그 시대에 이러한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단호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주창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대가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되어서 막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생활이 좋아지는데 그 반대로 거기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제대로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가 양극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영국이 부패에 빠졌을 때 영국 사회를 구원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개탄했던 윌리엄 푸드 같은 사람은 해마다 12월달 되면 많이 주목받는 구세군처럼 자선남비처럼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병이고 주의 군병이라는 그런 의미로 군사가 되어야 된다. 구세군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요. 말씀 앞에 늘 묵상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그 육신의 지체가 언제나 꿈틀꿈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위협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육체의 몸을 육체의 정력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묵상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내 심령이 갈수록 자꾸 작아지고 침체되고 그리고 영혼이 멈춰 서 있을 때 마치 자라지 못한 아이의 그런 모습처럼 내 영혼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적인 건 모든 것들에 비해서 내 인생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몰입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권면도, 누구의 타령도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 복되어라 주님이 주신 축복의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위에는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우리를 기쁨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빼앗겨도,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고, 또 빼앗겨도 또 옮겨가고, 또 빼앗겨도 옮겨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군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부엘세바의 감사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 보여줬고 나의 남은 인생의 삶, 앞으로 내 인생의 장래의 모든 삶을 꿈꾸며 감사의 모습처럼 고맙다는 표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실 수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넉넉히 하실 수 있고 더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심령과 우리 생애를 다 묶어서 내 역합을 다 깨어드려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침체기를 박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샘에 나아가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삭처럼 우물의 진정한 감사의 축복의 주인공처럼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이 꿈꾸는 장래와 미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